할렐루야, 일주일도 잘 지내셨죠?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적인 교통을 나누길 원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기도하기 편한 시간을 저에게 수요일까지 문자나 전화로 주시면 릴레이 기도표를 짤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가복음 필사노트입니다. 이것도 한 권에 5,000원입니다. 이걸 구입하셔서 11월 8일까지 써서 주시면 일정의 소정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영적인 교통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도서 8장, 1장 8절에서 11절까지 피곤을 이기는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또 하나가 피곤하다라는 말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쉬어도 쉰 것 같지 않은 그런 피곤함으로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인 이유가 분명히 있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곤의 원인과 해결책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나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뿐 아니라 모든 만물이 다 피곤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피곤이 어느 정도냐?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피곤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다음 기록된 말씀이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족함이 없고 차지 않는다. 즉 무슨 말이냐? 피곤한 이유가 뭐냐? 원인이 뭐냐? 그것은 만족이 없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왠지 내 마음에 만족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부족하다고 느껴서 무엇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무엇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부담과 긴장감이 사람에게 피로를 주고 스트레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오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선허신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머리에는 두 딸이 있답니다. 근데 이 두 딸이 늘 하는 말이 주세요 주세요 한다는 겁니다. 다오 다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족이 없어서 매일 주세요 주세요 하는 인생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습니까? 이런 피곤의 문제는 육신의 문제 이전에 마음의 문제요, 정신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정신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피곤은 떠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피곤의 원인을 알았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령 때문에 피곤이 온다는 겁니다. 그럼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해결책은 간단하죠. 만족을 알면 피곤은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바울 사도는 자족하기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안다면 우리의 피곤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어서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가난이든 부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그 어떤 것이든 자신은 모든 것에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사도 바울이 자신은 모든 환경 속에서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은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은 모든 환경에 만족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만족의 기준이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만족의 기준이 돈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많으면 만족한다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권력이나 인기가 만족의 기준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만족의 기준이 뭐냐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이 바울에게는 자신의 만족의 기준이 되는 예수님만 계시면 다른 것들은 조금 부족해도, 다른 것은 조금 모자라도 나는 괜찮다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 이 만족의 기준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운동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운동회에 가면 누구 보러 가십니까? 그렇죠?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 보러 그 운동회 가시죠? 그런데 운동회를 갔는데 우리 아이들이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없고 다른 아이들로 가득 찼어요.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여러 가지 장식도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 그 운동회는 우리들에게 어떤 운동회가 될까요? 그 운동회는 우리들에게는 허전한 운동회요, 마음 한구석이 텅 빈 운동회가 될 것입니다. 왜 그러냐? 내가 보고 싶은 우리 아이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운동회에 갔는데 우리 아이들은 있어요. 그러나 그 운동회는 먹을 것이 별로 없어요. 이렇게 화려한 치장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회는 나에게 즐거운 운동회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싶은 우리 아이들, 내 아이들이 거기 있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가장 즐거운 운동회, 가장 만족스러운 운동회는 어떤 운동회냐? 우리의 아이들이 있는 운동회예요. 그 운동회에 대한 만족의 기준, 기쁨의 기준이 뭐냐면 바로 우리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만 있으면 다른 것은 좀 부족해도, 다른 것은 좀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바로 사도 바울에게 예수님이라는 분이 바로 그런 존재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계시면 삶이라고 하는 운동장 속에서 먹을 것이 좀 부족해도, 잠잘 곳이 좀 마땅치 않아도, 가진 것이 좀 없어도 내 삶이라고 하는 운동회 속에 나의 만족의 기준인 예수님만 계시면 다른 것들이 좀 없고 모자라도 나는 내 인생에 만족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람들은요, 만족을 찾기 위해서 눈으로 볼 수 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그래서 내 눈과 귀를 만족시켜 줄 만한 것들을 찾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서는 내 눈과 내 귀를 온전히 만족시킬 만한 것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만족이 그 순간에는 될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잊혀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와 있듯이 모든 것은 기억됨이 없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만족의 기분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솔로몬이 이런 말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도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무리 은이 많고 풍요가 많아도 사람은 만족되지 않는다, 헛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만족은 어디서 옵니까?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만족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물된 동산,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얼마나 만족스러운 삶입니까?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서 만족을 찾느라 피곤하고 지친 고단한 우리 인생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십니다. 여러분, 만족을 얻어서 피곤이 아니라 쉼을 얻는 것은 예수님 품이요 하나님 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를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온다는 걸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이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이 온다는 건 아는데 내 마음이 만족되지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 삶이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만족, 이것을 확인해 보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만족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구나.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며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 왕위에 오른 후에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아직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왕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였습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왕정을 감당하기가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그러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지금 솔로몬은 왕이 됐지만 왕으로서 자신의 자격과 자신의 능력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돌아봐도 왕으로서 만족할 만한 능력이나 자격이 자기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뭐냐면 이것이었어요.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부족함을 느낀 그에게 떠오른 것이 바로 은혜였다는 거예요. 아버지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가 떠올랐다는 거예요. 목동이라 왕이 될 수 없는 자를 왕이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왕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과 같이 왕의 후손을 이을 수 있는 아들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다윗이 왕의 삶을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나에게도, 하나님 저에게도 그 은혜를 하나님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에게 주셨던 은혜를 저에게 주시면, 저에게도 주시면 저도 아버지처럼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것입니다. 저는 만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 부족을 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왕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지금 우리도 때로는 솔로몬처럼 왠지 부족해서 현재가 두렵고 미래가 불안하고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뭘 하라는 것인가요? 이제까지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자는 거예요. 이제껏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은
앞으로의 삶에도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믿음을, 과거의 은혜를 보면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윗 아버지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자신에게도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큰 부자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어떤 것을 누리며 살아가지는 못했을지라도 이제껏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힘들 때는 이길 힘을 주시고 어려울 때는 피할 길을 여시고, 그래서 오늘날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앞날도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담대함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429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여러분, 세상 풍파 때문에 내 마음이 낙심하게 될 때 뭐 하랍니까?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내 마음이 낙심될 때 이제까지 주님이 주신 그 복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지요. 세상 근심 걱정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세상의 염려 걱정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내 마음을 괴롭힐 때 뭐 하라는 겁니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복을 한번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복을 떠올려 보아라. 그러면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을 때, 그런 주님을 믿고 나아갈 때 낙심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만족이 없고 이것도 부족한 것 같고 저것도 부족한 것 같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 같아서 앞날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솔로몬처럼 지나온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날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고 책임지실 것이라는 믿음과 담대함,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우리에게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만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만족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만족은 거룩에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마음 저 깊은 곳에는 어쩌면 욕심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욕심이 있는지도 몰라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부자는 자신에게 이런 말을 하죠.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즐기자. 모든 것이 풍족하니 이제는 즐기자.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바로 답을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 소유가, 아무리 그 재산이 많아도 그 사람의 생명을 1분 1초라도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과 삶을 가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 소유가, 그 재산이 넉넉하면 그 생명이 더 평탄하고 그 삶이 더 화려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사람들을 믿어지게 만드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이 욕심이라는 녀석은 마치 내가 무언가를 더 가지고 있으면
내 인생이 더 잘 될 것 같고 내 삶이 더 만족스러워질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들을 유혹하는 것이 욕심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될 것 같고 하나님처럼 살 것 같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삶을 살 것 같으니까 선악과를 사단의 게임에 속아 먹은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나요? 있는 거 다 뺏기고 에덴 동산에서 그냥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만족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히 변장한 욕심이 내 안에는 없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이 만족인지 아니면 필요 이상의 욕심인지, 이 욕심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처음에 출발은 좋았지만 솔로몬 삶 중반 부분쯤 가면 솔로몬도 욕심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소소한 욕심이 아니라 정치적인 야망이었어요. 자신의 입지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우상을 들여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도, 2번이나 경고하셨는데도 솔로몬은 자기 욕망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립니다. 열왕기상에 보면 그때 솔로몬 왕의 마음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심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솔로몬이 마음을 돌렸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대요. 그것이 이유가 뭐냐? 욕망, 욕심 때문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솔로몬에게 찾아온 것이 뭐냐 하면 잘 되는 것이 찾아온 게 아니라 허무함이었어요. 텅 빈 것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시 자신의 부귀영화를 통해서 그것을 채워보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그가 깨달은 것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것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은 왜 이렇게 욕망의 욕심에 사로잡히게 됐을까요? 그것은 언제부턴가 그의 마음에 거룩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의 마음에 거룩이 상실되었기 때문이에요. 거룩이 사라져가는 그의 마음에 파고든 건 세속적인 마음, 욕망이라는 죄, 탐심이라는 우상 숭배가 그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급기야 솔로몬은 마음을 돌려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솔로몬에게 거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돼서 하나님 앞에 1000번째 쌓을 때 바로 그 모습이 솔로몬에게는 거룩의 모습이었어요. 거룩은 구별된 것입니다. 어린 솔로몬은 구별된 모습으로 구별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안고 자신의 연약함을 안고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안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던 그 모습이 솔로몬에게는 가장 거룩한 모습이었어요. 거룩한 때였어요. 거룩한 순간 그의 마음도 역시 가장 순수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는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보다는 백성을, 자신보다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던 그때의 모습이 거룩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거룩도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내 마음에 만족이 없어 안달복달할 때, 내 마음에 부족이 있어서 두려울 때, 그럴 때 우리의 거룩의 모습은 이웃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백성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자신이 부족함을 알지만 그래도 백성 때문에 지혜를 구했던 것처럼,
여러분, 있어서 돌아보거나 풍족해서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거룩이에요. 두 번째는 솔로몬이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나의 연약함과 오늘 나의 부족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찾아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거룩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으로 조용히 나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것이 거룩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내 모습에, 내 현재의 모습에 너무 함몰되어서 주변을 돌아보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때로 부족하여 내 자신이 힘들 때 주변을 돌아보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찾아가 위로해주고 크지는 않지만 작게라도 도와주는 이것이 하나님 보실 때 거룩의 모습이요. 돌아와서는 나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거룩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그 거룩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는 지혜도 얻었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구하지 않은 부귀 영화까지도 내가 주겠다 하셨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함으로 가득해서 그 제단에서 나왔습니다. 그가 가장 거룩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룩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충만함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것이 없으니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거룩을 따라가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한 충만함, 내가 구하지도 못했던 충만함, 그래서 만족이 차고 넘치는 그 은혜를 거룩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피곤은 많이 피곤하시지요? 여러분, 피곤은 육신이 피곤하지만 해결은 영적인 것, 마음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만족을 찾기를 위해서 나에게 주셨던 주님 주신 은혜를 묵상해 보면 하나님이 만족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만족을 주는구나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룩을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했던, 내가 미처 구하지도 못했던, 기도하지도 못했던 그런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만족을 넘어 충만함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코로나나 여러 가지 때문에 많이 피곤하실 텐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이 피곤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의 열매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